사람이 15초를 웃으면 이틀 더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가 밝힌 비결은 특별하게 먹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불안해하지 말자. 무조건 웃자였습니다. 웃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의 약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이 웃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에 웃음이라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였고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에 관한 옛말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는데 70여 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미소를 짓는데 겨우 14개의 근육만을 사용합니다. 이 중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근육은 주로 입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웃음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는 최고의 화장술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하는 왼쪽 두뇌와 상상력, 통찰력 및 묵상하는 기능을 하는 오른쪽 두뇌가 있습니다.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를 다 활용하여 발전시켜 기능의 조화가 있어야 전인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은 오른쪽 왼쪽 두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지성과 감성을 좋아하는 전인적 활동입니다. 옛 어른들은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 그저 구불구불하여라 라고 하였답니다. 구불이란 9가지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약을 구불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면 9가지 부정적인 요소, 불안, 불신, 불화, 불손, 불편, 불초, 불쾌, 불경, 불공이 사라진다고 하여 구불약이라 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실제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웃으면 건강해지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웃음은 음악이기 때문에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 성공이며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196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다크 함마슐드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에 그분의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내가 태어날 때 너만은 울고 모든 사람을 웃게 하고 내가 죽을 때 너만은 웃고 모든 사람은 울게 하라 였습니다. 참 웃음을 아는 미인이었습니다. 이런 웃음이 참 웃음입니다.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웃음에도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로 시작되어 손에서 손으로 등 손을 포함하는 성경 말씀이 수백 절에 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성의 샘 7월호에 실린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쓴 손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쓰신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손이 발달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발달한 민족이 섬세함을 가지고 있고 나노 기술이라는 작고 섬세한 기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손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손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의 주목을 받는 민족입니다. 우리말에는 손이 발달한 사람이 쓰는 은유가 많습니다. 손이 모자란다. 손 좀 빌려다오. 손 좀 봐야겠네. 내 손 안에 있다 등이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은 기계보다 정밀하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병아리 성별을 감별하는 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100%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가전제품의 조립과 생명공학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자 10개에서 핵을 빼내는 시간은 한국인은 10분이 소요하는데 미국인은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과학자의 손놀림에 외국 학자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 신부는 나환자들의 촌 몰로카이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물이 그의 발에 쏟아졌지만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한센병자가 된 것을 안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죽어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묻혔습니다. 1936년 벨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다미엔 신부의 시신이 그의 고향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몰로카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신부님의 일부라도 그들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미엔 신부의 오른팔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이들이 그들을 배척할 때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며 안아주었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의 손은 몰로카이 섬과 병자들을 어루만지던 손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진 것은 그의 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손은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손은 우리의 영성을 성숙하게 합니다. 손은 그 자체가 영성의 도구입니다. 손이 발달한 미래의 주인은 기계적인 손이 아니라 영성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어 잘 관리하면 은혜의 도구이자 섬김의 도구이고 잘못 관리하면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영의 사람은 그 손으로 영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월간 잡지에 실린 예화입니다. 미국의 웃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먼 커먼즈는 30대에 이미 성공하여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불치병에 걸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통제를 다량으로 먹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희극 영화의 대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필름을 몽땅 구해서 호텔방에 깊숙이 들어앉아 그 영화를 보며 밤낮으로 웃고 웃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기적을 체험한 그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뉴욕 타임즈에 질병의 해부라는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는 74세까지 거뜬히 살았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학대학에서 실시하였던 실험 보고서에서도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 일어난 변화를 조사하였더니 암을 억제해주는 물질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웃고 있을 때 우리 몸에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엔돌핀보다 무려 5,000배 효과를 지닌 호르몬이라 하여 천사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몹쓸 상처를 치료하고 병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웃음 10계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이 최고의 운동이며 매일 1분 동안 웃으면 8일 더 오래 산다. 2.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3.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다. 4.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병원과는 영원히 이별이다. 5.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 표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6.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즐거운 웃음은 즐거운 일을 창조한다. 7.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효과가 있다. 8. 힘들 때 더 웃어라.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것이다. 9.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다. 10.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음은 한 집에 산다.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좋은 일을 생각하며 웃으며 살았으면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9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소문 만복래라고 하여 웃음이 있는 집안은 만복이 깃든다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웃고 기뻐합시다.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는 절대적인데도 잘못된 대화 방법으로 인해 대화를 하고서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겪은 실패와 좌절도 나 이런 잘못된 대화 방법에서 오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대인관계의 기교와 대화 법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늘 누군가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이들에게는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상대방의 대화를 열심히 듣고 질문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는 부정적인 대답보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칭찬하고 싶을 때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행위나 공로에 대해 칭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해야 할 때 상대방의 체면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비판하기에 앞서 따뜻한 말이나 칭찬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비판을 했다면 분명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때 고맙다는 말 속에 진심을 담고 분명하게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의 내 위치나 겉으로 드러낸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대화 중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소개한 여러 기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의 대화법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다가 만난 두 소경을 보시고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충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치유의 감격과 감사를 가일층 들리며 다시 한번 구하는 바를 간구하게 하므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 친절하게 물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통해 오늘도 대인관계의 성공적인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을의 어떤 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쭈뼛쭈뼛 나와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2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3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쯤은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험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00원을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으면 주지 않음에 대해 불평하고 따지기도 하며 주셨을 때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내 육신의 생활을 위해 절제 없이 낭비해 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며 감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욱 각박해져 가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보며 한탄합니다.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도 심어야 더 큰 감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내 마음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곧 지나가리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괴로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전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자고로 승리와 패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역사에 남겨질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한 왕이 금을 세공하는 세공사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 나라에 남겨질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자만하고 있을 수 없느니라.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임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너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할 말을 이 금반지에 새겨오라. 세공사는 금반지를 받아 궁전을 나섰지만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보아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소문 끝에 이 일을 해결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웃으면서 세공사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또 한편으로는 실패가 우리에게 좌절을 안기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에서 몽테뉴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한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결점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마음 편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통으로 인한 무력감이나 분노, 두려움을 느낄 때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달픈 삶이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의 지평은 한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있는 믿음 사이에 고귀한 조화를 발견할 때 우리 믿음과 영적인 삶이 강건해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다면 저주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한 단면이라고 이해하며 곧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이길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자주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충청도에서 온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입학하고 1년도 훨씬 지나 2학년이 된 지금에야 얼굴에 점이 있는 아이가 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의 차이를 알게 되니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구별 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조차 다른데 이 세상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석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면 스스로 목표를 세워 노력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조각을 잘하는 키프러스의 왕 피그말리온이 상하로 멋지게 조각한 조각상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깊이 사랑하자 아프로디테 여신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떤 암시를 받았냐에 따라서 행동 유형과 성장 속도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바라는 기대치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면 기대치와 비슷한 행동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로덴탈이라는 교육학자는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교사들에게 이 검사는 어린이 지능 향사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지능 순서에 상관없이 아이들 20%를 아무렇게 뽑아서 교사들에게 명단을 넘겨주며 사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아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후에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20%의 아이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성적보다 뚜렷하게 향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은 누군가가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현저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인 우리 가정에서도 피그말리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물론 부부간에도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의 이미지 호칭을 붙여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등 우리 자녀들과 부부간에서도 이런 호칭을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실패는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패란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좌절이다. 실제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걸쳐 몸에 배인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나쁜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습관에 매여 사는 습관의 포로가 된다고 하면 기왕이면 좋은 습관의 포로가 되면 좋겠죠.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끄는 나쁜 습관을 철저히 깨트리고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 포로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땀 흘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좋은 습관을 일구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습관을 어떻게 일구고 나갈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정하여 한 달 동안 그 습관을 체득하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인 후에 다시 다른 습관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게으름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형형색색의 열대어를 발견하고 미국에 가서
수족관의 전시에서 팔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선에 가득 담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 보니 열대어들은 절반 이상 죽었고 살아있는 것들도 거의 힘이 빠지고 색이 바랜 채 가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에 아프리카로 돌아가 열대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히 헤엄치던 열대어들이 무엇인가에 놀란 듯 기민해지고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계곡의 아래쪽에서 느릿느릿 뱀장어 한 마리가 물을 거슬러 오고 있어서 그 뱀장어에게 자신이 잡아먹힐까봐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내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실패 원인을 알아냈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되 뱀장어 몇 마리를 열대어 수족관에 집어넣고 2달 동안의 항해를 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열대어들이 비록 몇 마리가 죽긴 했으나 하나같이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삶에는 팽팽한 긴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긴장이 우리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가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직업과 눈부신 성공으로 인해 그는 온전한 만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그의 아내가 매우 신경질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그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자신도 의사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그를 불러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든지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 같네. 이 외과 의사는 그다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친구인 정신과 의사의 충고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겠네. 그는 그대로 실천하였고 이후 그는 둘이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니 아내 또한 남편이 병원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자기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불평은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남편 또한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 폴 투르니에가 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이제 아내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은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부부간이든 국가간이든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면 대개가 귀머거리들의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말들을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자신을 표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일 못지않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관점을 주고받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딘가에서 본 대화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을 당하기 위해 대화하라.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기 위해 대화하라.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의 경계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대화의 열쇠이며 대인 관계의 초석이다. 관계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을 꿈꾸는 자여, 인간 이해의 전문가가 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과실로 인해 용서를 못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들로 서먹서먹한 채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실이 있는 법이며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이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이웃들 모두와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성공적인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태학자들이 4마리의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매일 먹이를 줄여가며 배가 고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원숭이 우리 위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탐스러운 바나나 한 송이를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 가장 용감한 원숭이 한 마리가 재빠르게 달려가 바나나를 잡으려는 순간 미리 설치해둔 장치로 뜨거운 물을 뿜어 상처를 입히고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뒤이어 바나나를 잡으려 갔던 다른 원숭이도 같은 일을 겪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원숭이들이 이 일로 차례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배가 고프지만 별 수 없이 바나나를 바라보고 한숨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속 원숭이 한 마리를 우리 밖 다른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배가 고파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였고 나머지 3마리가 즉시 그에게 위험을 알리며 절대로 바나나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난 후 처음부터 우리에 있었던 3마리 원숭이 중 1마리를 우리 밖 원숭이와 교체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 하자 재미있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원숭이 2마리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교체되어 화상을 입은 경험도 없고 그런 일을 당한 다른 원숭이들 본 적도 없는 그 원숭이조차도 2번째로 교체되어 들어온 원숭이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은 계속되어 우리 속의 원숭이들이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중에
화상을 입었던 원숭이는 물론 화상을 입은 것을 목격한 원숭이도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뿜어내던 설비도 이제 제거되어 바나나를 잡기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바나나를 먹으려 하는 원숭이가 없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금기처럼 전승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과 사람이 바뀌어도 지난날의 패배에서 생겨난 금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가 속한 조직과 단체 그리고 교회를 억눌러 포착해야 할 절대절명의 기회들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공유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금기를 깨고 성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가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